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 영적인 눈을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것을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계시록 11장을 보면서 우리 13장과 같이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본 거는 계시록 11장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13장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요. 오늘은 12장을 보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자의 해산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해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말하면 성육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탄의 실패와 추방.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걸 삼키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그것도 헤롯 왕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왕이 났는데 자기들도 모르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사들이 뭐라 합니까? 베들레헴 땅에 왕이 났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말했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 그러면 당신들이 왕을 뵙고 내한테 연락을 해달라. 나도 가서 왕께 경배하겠다. 그때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곳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천사가 헤롯 왕에게 가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안내하잖아요. 아무리 있어도 뭐 동방 박사들이 안 오니까 그게 그 세월이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2년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아이는 2살 되는 밑으로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용이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요 쫓아내분. 사단을 쫓아내는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이 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단이 뭡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아이를 낳은 교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거는 마리아도 맞고 교회도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땅에 쫓겨난 이 사단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환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해가 문제 해갖고 자빠지게 만들고 사단이 그리고 이런저런 시험에 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못 누리도록 이 하나님 자녀를 지옥은 끌고 갈 수 없지만은 이 땅에서 실패시키는 것은 사탄이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기도 못 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바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말 듣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사탄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계속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사탄이 대환란 7년 대환란 말씀 제가 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가 다 파괴됩니다. 교회가 지상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다 무너집니다. 교회 건물도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전부 다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산속으로 굴속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표가 앞으로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가 이제 뭐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참 성도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제
이 12장이잖아요.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13장에 제가 수요일 날 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밤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놨어요. 수요일 밤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두 짐승이 힘을 합쳐갖고 교회를 비박하는 거예요. 비박하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출현이고, 적그리스도 국가,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자, 이 목사들이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세속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의 해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해산은, 자, 성경 우리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영광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영광. 여기에 이스라엘 1절, 이거는 이스라엘 영광.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보면요, 여자로, 아내로,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렇게 신랑으로 비유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에레미야 2장 2절, 3장 14절, 이사야 54장 4절 5절, 호세아 2장 16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남편, 또 이스라엘 나라를 여자,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 하면 연상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해와 달과 별 누가 봤지요? 요셉이가 봤잖아요.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봤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의 꿈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유대인의 가장 큰 사명이 있어요. 유대인의 가장 큰 사명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사명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게 유대인의 절대절명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수천 년 동안 뭘 예언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이게 구약 37권이거든요. 구약의 37권이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이게 전부 다 30권인데 그 전체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온다. 이렇게 온다. 그 내용이에요. 전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이 뭐 구약 성경 읽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역이 나오고 별것 다 나옵니다. 결국은 뭘 말하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우리의 구세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제 말하고, 또 다른 해석은 여자는 마리아고,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은혜 입은 여자가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은혜 입은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이 은혜 입은 여자가 성령의 잉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태에 품고 그 언약을 이 땅에 해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자, 한번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 자,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 자, 26절에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하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시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중에 은혜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은혜 입은 여자가 바로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은혜 입은 여자여. 우리 오늘 충만교회 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락하고 잘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오고 그랬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이스라엘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때문에 저주에 빠지고 결국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탄이 가는 지옥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12가지 저주 재앙에 인간이 빠졌고 올무, 함정, 틀에 묶이고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참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구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여기 뭐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기 행위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계약서를 써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요, 뭐 어떤 건물이나 모든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 밑에다가 특약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약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괴하니까 뭐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즉시 메시아를 보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 참 은혜.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타락하자마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속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 여러분 마귀가 타락했잖아요. 자, 천사가 타락했다면 천사가 오늘 이제 천사에 대한 거 나온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된 게 나오잖아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 메시아가 준비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메시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시 더 크게 말하면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언원에서 평화 조약을 만들어 난 거예요. 평화 언약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이 하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또 만드시 갖고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혹 넘어질 수 있다. 혹 타락할 수 있다. 혹 범죄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가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어떤 존재냐?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예.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격을 하나님 주셨다며, 인격.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약속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즉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 마리아 독생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가잖아요. 왜 가나안 땅 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메시아 언약을 잡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잡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오실 메시아 언약을 잡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알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오시느냐? 세계 복음화 되며 오기 때문에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고 재림의 신앙을 갖고 가는 자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전체 핵심 내용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성경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가 또 잘 기록을 해놨어요. 24장 44절,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나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자, 여기에 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같이 모세 율법과, 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선지자의 글과 이게 예언서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가 이사야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말라기서까지가 예언서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뭡니까? 시편의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다. 성천하셨다. 이게 신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알면 다 알고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 다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됐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허해집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뭔가 다른 걸 채워야 돼요. 뭐 다른 걸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나보면 괜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다 안 끝났다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문제를 막 노력하고 뭘 하려고 한 그거는 종교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하늘의 다른 이적이 또 3, 4절에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의 12장 3,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자, 계시록에 보면요 용이 13번 나옵니다. 용 나오는데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건물이 지금은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고 텔레비를 통해서 전 세계 문화를 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막 소통되는 게 불과 몇십 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때도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전 세계는 용 그림이죠. 전부 용을 전부 전 세계가 다 통해요. 저 세계가 이 사탄의 모라라면 사탄의. 그래서 성경에 용이 13번 나오고 계시록에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되어 있잖아요. 9절에 큰 용이 내쫓고 이니 큰 용이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으로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 말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보면요. 자, 뒤에 보면 20장 그 20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말이 뭐냐? 1000년 왕국 때 그 말이에요. 1000년 왕국 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1000년 왕국 때는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갖고 마귀를 감옥에 가다 뿌려요. 마귀를 감옥에 가두는 그게 지옥이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왕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왕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용이,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 일시적으로 왕관을 쓰고 일시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고 일시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용의 첫째 목적이 뭡니까? 그 첫째 목적이 여자의 해산한 아이를 삼키는 것이라. 여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졌다. 하늘의 천사 중에 일부를 타락해서 사탄의 졸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꼬리에 치니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 천사 중에 약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에 붙어가지고 한 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떨어졌는데 그게 좀 귀신들이라.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해갖고 마귀가 되고 일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게 악령, 귀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의 졸개가 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5절 이런 말씀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러면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보면은 잘 나오죠. 자,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철장 건세를 주시겠다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자, 이 계시록 또 19장에도 나오면 19장. 자, 계시록 19장. 자, 계시록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요 철장 권세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러니까 용이 삼킬 계획을 가졌는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헤롯이 유아살인 사건으로 태어난 아기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 6절에 나오죠. 자, 6절 본문의 1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라. 이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를 또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피했다. 광야에 여러분이 지금도 그거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산다. 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로 또 말세에 되면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신다. 이제 대환란 때는요 마귀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대환란이 올 때는 교회가 다 파괴되고 성도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예수 믿다가 걸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일 날 영화 소개했잖아요. 레포터 비하인드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레포터 비하인드는 영화가 1편, 2편, 3편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편은 휴거한 성도와 남은 자. 비행기 타고 가다가 휴거해버리고 차 타고 가다가 휴거하고 집에 있다가 휴거하고 다 참된 성도는 휴거 다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휴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교회가 오늘날. 왜냐? 휴거, 불발탄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휴거가 있는데 안 써요. 예. 왜냐하면은 신천지라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 저기 이상한 짓을 하니까 교회가 신천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론을 강조하는 김기동 씨가 귀신이 귀신론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귀신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탄 말을. 여러분, 그리고 또 구원파에서 다 구원을 강조하니까 교회가 구원을 또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써야 할 단어들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구원파보다 더 확실한 구원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귀신론을 말한다고 우리가 귀신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귀신 영적인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귀신을 말하면 귀신이 벌벌 떱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귀신을 말하면 귀신이 따라와요. 실제로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가 귀신을 말하면 귀신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이런 신천지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왜 천국 이야기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신천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신천지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용이 이제 추방당하는 거, 사탄이 이제 실패하고 추방당하는 게 7절에서 나오죠. 자,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비하인드 그 영화 이야기 했는데 1편은 그 장면이에요. 남은 자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그 이제 하나 그 기장 가정이네, 기장. 비행기 조종사 가정을 하나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들은 휴거해버리고 아빠하고 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딸은 여러분들처럼 참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래 휴거해본 거예요. 그 딸은 세상으로 돌아다니며 칠랑팔랑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딸은 서로가 맞아, 코드가. 그런데 이 둘은 남은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둘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자기 부인과 아들이 휴거 당하고 천국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이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다음 이제 2편을 보면 2편에는 뭐예요? 그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또 막 은혜 받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편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활약과 핍박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뭐 하느냐니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성경책에다가 그 생물학이잖아요. 그 약품을 성경책에다 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제 그 당시 막 성경책을 다 불태워 뿌리고 없애고 하니까 그래도 성경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 성경책을 어디로 이동하는 거라 이제. 어디 이동하는데 이 성경책을 이제 교인들이 탈취하려고 근데 이 성경책에다가 전부 약품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래가 성경책을 가갖고 성경 읽는 사람은 전부 다 병 다 걸리는 거라. 이래가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3부까지 보면 엄마, 딸, 아들보다도 아빠, 엄마가 신앙 더 좋아. 고난 속에서. 그래 되지 마시고 지금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고난 중에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4부가 나올 거예요. 4편은 막 본격적인 재앙이 들어닥칠 거예요. 근데 그 딱 성경하고 맞는 건 아닌데 근데 영상으로 휴거는 이런 거고 남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12장에 읽었지 않습니까? 12장에 이제 읽는데 이건 이제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 나오잖아요. 자, 미가엘하고 이제 이 싸움이 붙는데 자, 천국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나라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전쟁. 하늘나라에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국방부 장관, 전쟁하는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은 우리말로 아마 최신부 장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루스프라고 있는데 이 루스프는 보좌관,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좌를 보좌하는 보좌관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하여 찬양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잖아요. 이거를 보좌 옆에서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루스퍼예요. 그러니까 루스퍼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도 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의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 천국의 하늘나라에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지가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갖고 미가엘을 통해갖고 이 루스프를 쫓아내본 거예요. 하늘에서 쫓아내는데 이기 마귀, 이기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력 그게 악한 천사라. 그 결국은 전부 다 이게 귀신이고 악령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그래서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욥기서 보면 그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요. 욥은 말이야. 동방의 의인이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잘 섬기다 하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기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래 밤낮 참소하는 자리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직고하고 참소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지상으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마귀가 정말 예수 믿는 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상으로 쫓기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받는데 지금 이슬람권, 그 다음에 북한, 공산권 이런 데는 막 교회가 엄청나게 예를 들자면 시진핑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가 탁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중국에 교회 큰 교회 있거든요. 교회가 십자가 떠 있으니까 저기 뭐야? 교회 보기 싫다. 포크레 가고 다부사부. 실제로 중국이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은 교회 자체가 없잖아요. 전부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근데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자유국가, 저 유럽과 미국과 한국 이런 데는 지금 자유잖아요. 자유. 마음껏 교회 짓고 십자가 붙이고 예배 드리고 다 자유롭게 살잖아요. 자, 이런 데는 지금 사단이 어떻게 또 지금 역사합니까? 교회 비리 같은 거, 교회 안 좋은 거 전부 퍼뜨려가지고 막 교회 용목도로 만들고 막 개독교 만들고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뭐 그런 소식 들으면 안 믿는 남편들은 교회 가지 마라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불어올 때는요 교회 다 없어집니다. 예, 성경책 전부 다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걸리면 다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몰래 예배 드리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굴 속으로 그런 시간표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신앙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이 7년 대환란을 거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전도하고 가문을 전도하고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 분명히. 그 누가 믿겠어요? 잘 안 믿어요. 아이고 믿었나 뭐 그런 소리 하노 이러지.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끝날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미쳤나 하다가도 아내가 휴거하고 다른 사람이 휴거가 없으면 남편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말하는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는 해놔야 된다니까. 그러냐 방송국에서는 뭐라 하느냐 공중 재림 예수 모시면 날아가면 뭐 하느냐 방송에는 뭐라 하냐니까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 이럽니다. 외계인들이 지금 외계인들이 얼마나 이야기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 이동했다. 시간 이동. 이제 언론에서는 그래 떠드는 거예요. 혼란하지 말라고. 외계인이 잡아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외계인이 잡아간 줄 알잖아,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거든. 휴거한 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해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나는 당신 치마 잡고 따라오갈 기다. 근데 치마 잡고는 못 올라갑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옷 다 벗어놓고 가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핍박 오면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러잖아요. 그 사탄의 정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 보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사탄이에요. 온 천하를 깨고 그리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 살인자, 흑암의 건세, 또 혼미케 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염려케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유혹, 속이는 자, 이게 사탄이에요.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교회를 이제 13절에 17절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교회를 말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7년 대환란 속에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대회개가 일어나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대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휴거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휴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리스도를 이래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뭡니까? 땅이 여자를 도왔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토한 강물을 삼키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곧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때에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뭡니까? 유대인 중에 그리지 않은 신약 교회의 참된 성도를 말합니다. 예. 자, 그럼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다 치유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문제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다 끝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갖고 있습니까? 다 치유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우리의 건세입니다. 예수 건세 내 건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세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고 사탄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건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건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거요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 없는 곳 가서는요 여러분이 고함 지르면서 해도 되고, 사람이 있는 데 가서는 속으로 해도 되고, 계속해서 흑암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는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건세가 내 건세니까 이 건세를 사용해야 돼요. 건세를. 그 건세를 사용하면은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건세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138 언약을 잡고, 여러분 나중에 핍박 때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죽을 고생하면서 믿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어서 건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기도 집중해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다 치유했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 주신 그 건세, 하늘과 땅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그 건세를 가지고 사탄의 세를 꺾고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7년 대환란 올 때 우리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건세 내 건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흑암 세력을 꺾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흑암 세력을 꺾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게 하시고, 부모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전 세계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빛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교회 예배 하나님 또 도색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좋은 일기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얻은 것을 감사하며 또 승리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흩어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